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편하고 또 좀 마음도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시지요.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제 백신을 맞고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해변가에 벤치에 누워 있고 어린 자녀들은 물가에서 붕덩붕덩 뛰어 들면서 즐겁게 놀고 있고, 이렇게 해가 싹 지는데 그 일몰 광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이 몸도 건강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자녀들도 잘 자라가고 있고, 또 사업도 안정되고 있고, 그러면 행복감이 확 밀려오겠죠.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죠. 성경에 행복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신명기 이제 지난주에 읽었지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계속 설교를 해가는데,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 이제 3번째 마무리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 제일 마지막으로 한 그 메시지가 방금 읽은 29절입니다. 이것으로서 모세의 메시지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하게 되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겠지요.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에 갔습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디에서 먹을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곧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봤을 때에 이 감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모세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백성들은 모세가 느끼는 것만큼 자기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이 바로의 채찍 아래서 신음하면서 고역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야, 이제 우리가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야,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이 모세 설교 나오기 전에 민수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거기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참 악하지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32장에 보시면 10절에 3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 딱 감이 오죠, 그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을 행여 무슨 해를 입을까 봐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르면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사춘기 자녀들, 그죠? 이 사춘기 때 막 반항심이 생기니까 막 엉뚱한 소리들 합니다. 아유,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저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이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그걸 몰라주고 그런 참 이 불평 어린 소리 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섭섭해요. 그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선교지를 가잖아요. 태국, 또 캄보디아, 또 작년에는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 보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가난한 나라. 작년에 미얀마 갔을 때도 아유,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비위생적인 곳에서 그런 거 먹고 삽니다. 그런 걸 좀 봐야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이 자녀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야, 내가 지금 집에서 얼마나 지금 풍족하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 코로나 끝나고 빨리 또 한번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또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 우리를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면 뭐라고 할까? 제가 추측하건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차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잠시 그래도 위안을 얻지요. 근데 또 뭐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데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 재산 관리,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죠? 그러다가 또 새벽에는 알람이 울리면 이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 몰려오면 정말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설교 제목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행복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행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 들으면 좋죠.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참 필요하고 또 도움을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도 행복론 좋은 이야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뭐냐? 자, 모세가 감탄했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감탄했느냐?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호와의 황금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뭐냐? 이 하와이 해변가 벤치에 누워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죠. 사업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또 몸도 건강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 정말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는 하와이 벤치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저도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벤치의 복이냐? 물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와이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또 현대 생활에서 찌들려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행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게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세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모세가 만약에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한다면, 여기 지금 신명기 33장 29절을 기록할 무렵이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 모세가 지금 우리를 보고 말한다면 이때와는 정말 다른 심정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막 가슴이 벅차서 이때는 점잖게 말했다면, 지금은 정말 흥분돼서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훨씬 더 더 흥분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흥분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그때가 5학년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씩 찾아오시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분이 제가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분이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제 집을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죽음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린 나이에.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정말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자기 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노년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죠? 지성, 자기는 지성으로 모든 것을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성으로. 그분 그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아무튼 이렇게 벌판에서 갑자기 뭔가 눈물이 쫙 나더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잊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 천국에 대한 해답은 어떤 지성인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자도 다른 어떤 종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받는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어져 있습니다. 토저 아마 이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그분의 책을 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그 책 중에 이 기독교 진리가 희석되어져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날 희석되어져서 그것이 독이라고 하더라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하더라도 고칠 수 없다. 이분의 글을 보면 아주 날카로운 면들이 많거든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데 이 말도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맞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지옥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고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교회도 비틀비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하와이 벤치의 행복을 구하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복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가치가 내 안에서 떨어지니까 뭐 굳이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할 거 뭐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봐도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와이 벤치의 복을 구하는데 굳이 예수 믿어서 그거 구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차별화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믿은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이 큰가. 나 같은 사람, 특별히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요, 80년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좀 늦어 90년대, 그죠? 80년대, 90년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자기나 내나 뭐 별로 다를 것 없거든.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했어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분위기 자체가 막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이 구원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 뜨거우니까, 세상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최고의 복이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와이 벤치의 복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면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뭐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물론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죠. 그리고 내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사회에서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만인 대 만인에 대한 늑대 노릇을 하고 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있으면 뺏어오는 거죠. 어제 제 아내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마음에 괴로워하더라고요. 지난 겨울 내내 정말 얼어 죽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했던 수국들이 있는데, 우리 1층 화단에
어제 보니까 누가 그걸 많이 뽑아갔어요. 평소에 그 일정 화단에 꽃들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쁘다 하고 달라 그러면 다 줬거든요. 그냥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그걸 그래 몰래 와가지고 그래 무드기째 뽑아가고 그래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또 다른 자매님하고 막 통화하는데 그 자매님이 더 흥분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흥분해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게 다 죄인의 후손이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실 돈으로 따져도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키우는 사람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만인에 대한 늑대 노릇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결국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특히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중년이 되니까 그것이 정말 와닿아요. 그래서 인생이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아직 이렇게 젊으신 분들, 아직 중년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정말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거기 초점을 두고 살면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아직 저는 뭐 노년은 안 되었지만 제가 중년이 되어 보니까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살면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을 때 살아온 인생이 남는 게 없어요.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공황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신적인 공황을 앓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초점이 만나에 있어서 이 세상에 먹고 산다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이 들면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정말 공황이,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처자식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게 저도 많아요. 내가 왜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가? 내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가? 그것이 아쉽지만 공황에 빠지는 않아요. 초점이 하나님께 없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이 지나고 아마 노년이 되면, 특히 죽음을 앞두면 더 공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더 무서운 것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2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무서운 질문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사 예수
죽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정말 내 안에 새 생명이, 예수의 새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데, 그 성찬 예배, 그 떡과 잔의 의미가 정말 나에게 와닿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다사에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 사실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로부터 경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냈습니다. 좀 처음에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좀 속상했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다사에 교회들이 이미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느냐고. 내가 그분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답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저도 뭐 이렇게 교직에 있다가 오니까 왜 여기 공부하러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이렇게 비난, 약간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얼마나 넘쳐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때는 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답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 다 잘하고 있지만 천국과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전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다양한 어떤 참 좋은 프로그램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런 거 없을지라도 우리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 이야기하니까 에이구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음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하냐?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여기 특별히 80년대, 90년대 구원 받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습니까?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보혈로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사명이 생겼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고 하와이 벤치에 행복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볼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뇨? 그렇게 감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고 안타까웠겠어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알아주기만 해도 그게 흐뭇한 거예요. 왜? 어버이날 되면 애들이, 그죠? 어린 자녀들이 편지 써오잖아요.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편지 읽어보면 우리 애들도 구구절절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더 잘하겠다고, 그 전에 속을 좀 썩였지만 더 잘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막, 야, 그 편지 보면 막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알아요, 그죠? 그래 써놔봤자 나중에 또 딴짓 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편지를 쓰는 순간은 우리 자식들이 그 순간은 진실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그 순간은 막 감동을 받아요. 이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죠? 부모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헌신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고백하고도 나가서 딴짓 할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좋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런 편지 받을 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막 말할 수 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거든요. 제가 아주 강렬한 필치로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내가 그때 보낸 편지 어디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뭐 이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른대.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애들이 어버이날 써준 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한 거 다 녹음해서 두고두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자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 사는 동안에 갑자기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지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또 자녀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 천국이 있습니까? 코리텐붐 이야기는 제가 해드린 것 같지만 코리텐붐 다 아시죠, 그죠? 주는 나의 피난처.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꼭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그 유대인 숨겨줬다고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핍박받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코리텐붐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학생을 만났어요. 그 신학생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 불투만이니 뭐 신학 공부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신학 사상을 듣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 정말 이렇게 막 찌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코리텐붐 만났을 때 선생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신학자의 사상이 확 퍼져 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어떤 그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어디서 참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리느냐?
정말 다 찌그러져가는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판잣집 안에서 어떤 여인이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어요? 정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후렴이 뭐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죄 사함 받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아,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